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17절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60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뿌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먹으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에 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헛된 우상을 두려워하며 섬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17절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뿌리라. 여기서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다가 당할 그들의 장례를 말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땅에서 짐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자들 또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용서가 없고 내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여 정말로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이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는 그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회복시키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심판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서 30장 이후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회복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회복하게 하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습니까? 라고 반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깨우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침내 그 시기를 보내고 나면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임할 고통이 마치 자신에게 임할 고통처럼 여기며 비통해합니다. 동시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견디겠다, 인내로 극복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심판을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21절에 보니 목자들의 어리석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목자란 유다의 지도자들,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지도자들의 제약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였죠. 본래 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또 자신들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바른 가르침으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였고 백성들 또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갈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이켜라고 계속해서 책찍질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은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며 유다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을 토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 땅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승냥이와 같은 짐승들이 거주하는 황폐케 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운명 앞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자비를 구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앞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죠. 23절에 예레미야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을 합니다. 지혜서인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앞날이, 사람의 장래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위기에서 구원해 줄 것을 주변의 강대국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오히려 징계해달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자신과 동일시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내려질 심판을 나에게 내려주시되 하나님 너그러이 해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반면 이렇게 유다를 향해 너그러운 징계를 구했지만 유다의 대적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구합니다. 28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고 참 목자의 자세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목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짓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였다면 참 목자인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질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온 우리의 자세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 이 공동체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수정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고쳐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남몰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또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